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열심히 주님과 함께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주님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침 한개 누나까리들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지금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수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옮겨주시며 호흡을 허락하사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며 몸과 마음을 이끌어주신 저희의 구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주님, 지난 주일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성적인 김정혜 권사님, 우리 든든한 김평기 권사님, 항상 예쁜 이수아 권사님, 언제나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우리 멋진 박대진 집사님을 늘 푸른 교회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큰 나무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 새로 시작한 지 7년 반 전에 그 뜨거운 믿음의 감동이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따스하게 고동쳐 있습니다. 그동안 기쁘고 힘들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8분을
천국에 보내었고 또 큰 우리 코로나도 겪었고 또 인간적인 엇갈림 속에 교회를 떠나버린 성도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 연약한 믿음 속 우린 소리 없는 외침의 속에 분명 색깔과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이 모든 것이 함께 무지개 되어 우리 마음속에 있었답니다. 용서해 주님, 저희들 올해 이곳에 드리는 귀한 마지막 예배에 고요히 말씀 앞에 몸담아 말씀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흠뻑 적셔 용기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힘을 주님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선호 목사님 주님의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며 목회활동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과 또 사모님과 자녀들 잘 이끌어 주시옵고 새롭게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더욱 은혜스러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조동산 목사님, 우리 이렇게 병석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더욱더 회복 건강하게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우리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기도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환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려 애쓰시고 힘쓰시고 또 전파하시는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에 주님 언전에 주님의 그 따스한 손으로 주님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서서 예배 드리든지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5절에서 9절 말씀 나눠서 교독합니다.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이 본문은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개역 한글판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을 조정하시나니 내가 나를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의를 눈물에서 내 하늘을 넘어짐에서 부주셨나이다. 같이 믿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양식이 되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2025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2025년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실패한 삶이었는지 성공한 시간이었는지요? 하시는 일은 어떠하셨는지, 또 돈도 좀 버시고 또 건강은 좀 어떠셨는지, 자녀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서 좋은 소식들은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다른 교회 성도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성도가 그래요. 올해 좀 빨리 지나갔습니다. 지긋지긋하다. 아마 그분에게는 좀 힘든 한 해를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고난의 해였어, 실패한 해였어,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는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만을 가지고 그렇게 속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나 실패라고 하는 것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성공한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없고, 올 한 해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다 실패한 것, 그렇게 여겨질 수도 없는 겁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그 기름진 땅을 차지하면서 이제 만세반석이 열렸다. 되게 좋아했죠. 그러나 그가 거기에 살면서 그의 삶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보내야 하는 결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함으로 감옥에 가고 모든 게 참 어긋나잖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론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천하를 고용하는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급하게 판단 내리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운명,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 생각, 자세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까요. 계시록 3장 1절을 보게 되면 4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산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대교회와 같이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감하는 시간에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한 해를 준비할 것인가,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가야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버리고 가야 할 것, 그리고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을, 그 가지고 가야 할 믿음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우리의 상처와 고통의 시간을 되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힘들어하는 시간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현자는 우리에게 말하죠.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라. 과거의 아픔을 말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앞나라의 꿈을 말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죄의 모습을 기억하지 말고 죄의 흔적들을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소돔성을 탈출했던 롯의 아내가 결국은 뒤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천사의 충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녀는 천사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둔 죄의 모습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워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합니다. 가야 될 길을 멈추게 합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굳어버리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역사하지 않고 거룩한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실 때에 위대한 일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한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 이제 됐어, 나 만족해, 이 정도면 돼, 뭐 충분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갈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는 일만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2020년 새해를 완주하고 더 위대한 신앙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충해야 될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은 2025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좋은 것보다는 힘든 일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야곱이 애굽의 그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지나온 세월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130년을 살아왔는데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즐거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시를 보면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죠. 누구에게는 같은 하늘 아래서 사는데 누구에는 힘들고 괴로웠다고 한다면 누구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밭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결단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힘들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마감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에 다윗이 쫓기는 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또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리석고 낮은 자였다. 왕이었던 자신도 어리석고 낮은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이 부족하고 무력한 자였다. 무력한 자였다. 자신의 지식과 힘과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자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해서, 자신의 삶이 실패해서 비틀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 매달리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 지금 내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때 왕이었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과 실패한 자로 도망 다녀야 하는 그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던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문제, 왕이지만 힘들고 절망스러운 이 상황의 문제는 다윗에게만 있는 것인가? 아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당하는 이 갈등, 고통 아무도 모르고 내 혼자만 경험하는 것 같아서 더욱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고 숨을 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힘든 현실을 마주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어. 완전한 고립 속에 있는 시련을 내가 맞이할지라도 반드시 그 속에 구원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이런 고통과 고립 가운데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재물도, 권력도, 지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죠.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바라 왕이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과 왼쪽에는 바위와 산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데가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홍해 한가운데 길을 내시죠. 그리고 그 길로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그 첫걸음을 그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질그릇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몸, 그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맞이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이기는 능력을 자신이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보게 되면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는 첫 번째 순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것을 잃어버려야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가 초대교회 사도 중에 사도예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변화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변화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빈배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 상황이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도 어떤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고 또 물고기를 잡았던 이 베드로에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가 빈배를 들고 갈릴리 새벽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리고 그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한 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제자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그 빈배로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빈배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그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라고 하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으면서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리고 그가 그 후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초대교회의 사도 중에 사도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 한 성도분이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그래서 시작하면 교회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교회가 잘 되지 않았다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배를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빈배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찾아올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찾아올 수 있는 자리가 우리의 빈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계시는 분, 지금 계시는 분,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언제나 살펴보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 박물관은 연간 8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박물관입니다. 이 가운데 관람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딜까요? 예, 모나리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냥 모나리자가 지금에서는 이 루브 박물관에서 가장 알아주는 명화 중의 명화이지만 1911년 이전에는 그 모나리자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1911년 8월 22일 날 루브 박물관에서 24시간이 지나도 그림 한 점이 사라진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는 작품도 아니고 찬밥 신세가 되어서 그냥 박물관 구석 한쪽에 이렇게 정말 처박혀 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겨우 그 그림을 잊어버렸네라고 할 정도의 그림이 바로 이 모나리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난을 당하고 나서야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작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작품 가운데 걸작품 중에 하나인 이 모나리자가 도난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연일 신문들이 이제 기사로 내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그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기에 그렇게 유명한가라고 하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 모나리자가 걸려있는, 그래서 그냥 빈 벽, 2년 동안 빈 벽으로 있는 그 빈 벽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빈 벽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도난당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림이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윗이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면서 2026년을 담대한 믿음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두 가지 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 하나는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강도 맞기 딱 좋은 순간 아닙니까? 1년 동안 뭐 했지 나는? 그리고 2020년을 내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 꼭 어떤 분은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뭐 했지? 내가 새로운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믿음과 마음이 강도 맞기 좋은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속단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증거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며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우리 장래의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2026년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2026년을 향해 나아가시고 또 이 교회를 떠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이 은혜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낼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다윗이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존 세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일들에 대해 내가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가졌던 짐들, 꼭 이 교회를 떠나면서 가졌던 짐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새해를 정복하고 이기는 힘이 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다. 그러면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위대한 꿈을 꾸고 다시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
음성 들어도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많이 유혹이고 원수의 비가 닿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어 교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인사하셨죠?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제 같이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오셔서 성참 분구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절 5절 227장 4절과 5절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과 구원의 거룩한 성찬의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222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가지 마, 넓게 가지 마, 넓게 그때까지 계실 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분하여 이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것을 챙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 마음과 그 손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넘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채우시고 좋은 사람으로 채우시고 물질로 채우시고 저들이 그 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사옵거든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받고 하나님을 통하여 형통하게 되었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송년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드린 예배도 마지막으로 오늘 드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 깜빡하셔서 또 이곳으로 오지 마시고 늘 푸른 교회가 생각나실 때 저희 사택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사택에 똑같은 11시 반 그리고 주소가 그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소로 찾아오시면 다음 주부터 사택에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조동선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시기 힘든 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직 남아있는 교회 달력 배부에 가시고요. 금주 기도는 우리 박복교 박현숙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분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녀들에게도 복된 삶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저희 가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믿음의 여정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약재인데요.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마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참 12월 달은 매주 예배를 준비하는 게 매주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작은 인사말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주보에 그 인사말을 적어 놓았는데요. 그 말로 여러분들과의 마지막 예배의 인사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보내는 송년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지난 8년 6개월 동안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재정이었지만 7곳의 선교지를 도우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렸던 선교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작은 교회가 많은 곳을 넉넉하게 지원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큰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감탄하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헌금을 통해 알마타의 선교운동과 내줄로 굶어 죽은 이오피아 등 전쟁과 재난을 당한 지구상의 많은 지역을 돕기도 했으며 주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를 돕기도 했습니다. 찬양을 통해 뜨거운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예배와 교회 모든 행사와 자료를 많은 분들에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어떤 곳은 한 50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교회 이기 속에서도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교회를 지켰으며 정찬기, 장성덕, 강성호, 김정수, 김성문, 권호철, 최재명, 최춘자 8분의 장례 예배를 겪으면서 큰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가 되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팜스프링과 하와이, 레이크 에로헤드 등 종교 수련을 통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고 언제나 예배 후에는 예찬을 통한 성도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훌륭한 많은 성도를 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매주일 중보기도를 통해 예배를 준비하였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행사와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썼습니다. 18년이 넘는 시간을 늘 푸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서의 신앙의 여정은 너무도 행복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언젠가 이인기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저는 천국이 있다면 우리 늘 푸른 교회고 그리고 그곳에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성품과 믿음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목회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늘 푸른 교회가 다시 가정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교회를 정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이 자리는 헤어짐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뵐 더 큰 믿음을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믿음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가 자신의 인생을 보았을 때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았고 베드로는 죽음이 기다리는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때 깊은 잠을 자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참된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지나온 실패와 상처, 죄와 교만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새해와 새로운 믿음의 길을 떠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이, 그리고 우리에게 자주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